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되게 하실 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잘 누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하셨죠.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까? 예수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결과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축복이 누려지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방법을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누림이 되고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100번, 1000번, 10,000번 되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또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하면 누구의 밥이 된다고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또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생각 안 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복음 몰랐다, 그 말 틀린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불신자도 하나님 아는데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아이고 하나님부터 찾잖아요. 하나님 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 생각 안 했어요. 사랑의 자체 되시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죠? 내 복수하는 거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분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고사하고 뭐가 되세요? 마귀에 밥 돼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린다. 연세 많으면 잠이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시달려가지고 잠 못 자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군인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한가롭게 성 위에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집에서 샤워하는 거 봤어요. 그걸 보고 업력이 일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이게 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도 그 순간에 마음 못 지키면 마귀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게 한 살인교사 했다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마귀예요. 그거 마귀짓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라의 위기가 처해서 우리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간수해야 돼요? 여자 보고 푹 빠져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채워야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게 그 인생의 열매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권세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누가 시행하시죠?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우리 동기 중에 김준식 목사라고 있었어요. 춘천에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 목사의 집안이 좀 괜찮아요. 전부 다 목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누나도 목사님에게 시집을 갔죠.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이 목사님 이름 대면 모르는 사람 없는, 기독교 방송국에는 뭐 출연하는 거는 당연하고, 뭐 가정 세미나 하는 거, 그거는 뭐 유명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동기들이 늘 부러워하죠. 그 김 목사 보고 참 좋은 가문에서 모든 목회자가, 좋은 목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참 좋겠다. 그런데 이 동기 목사는, 우리 김 목사는 별로 그렇게 이 얼굴빛이 그렇게 좋은 빛이 아니에요. 참 우리는 속으로 욕하죠. 우리는 우상 섬기는 부모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복에 겨워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김준식 목사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누나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 안 믿어줬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없다.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됐냐 물으니까 늘 집에서 구타당한대요. 남편한테 구타당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죠?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인사, 유명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가정 세미나 유명한 목사님.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할 데는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하는 거죠? 집에 와서 자기 사모에게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사모에게 다 푸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왜 그렇게 분노가 쌓일까요? 간단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생각했어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니까 자기 아들 2명이나 죽인 이 사람, 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기 아들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안재선은 저 사람이 뭐냐? 내 아들을 죽이는 원수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사랑하라고 했다.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라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림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 그 매형 목사님은 나중에 이게 드러나니까 못 잊고 미국으로 갔어요. 한국에 못 잊고. 그 이제 드러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되어졌죠? 그의 정신이, 그의 업적이 세계사에 남잖아요.
이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게 되죠?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 후대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못 왔어요. 그런데 있는 그곳에서 표시 나지 않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거기가 예배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상태가 되면 돼요. 인간의 욕심에 의하면 헌금 들고 예배에 와야 돼요. 와서 헌금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마음 있으면 그 후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럼 옳았구나, 잘됐다, 목사님이 예배당 안 와도 된다 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다음 주부터 예배당 가지 말고 내 집에서 이불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요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 후대는 없죠.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정말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론이 다 나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과거에 여러분들 어려움 당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과연 예수님 붙잡았나 생각해 보세요. 답이 금방 나오죠. 예수님 안 붙잡았구나. 정말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축복이 온전히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요 짧은 생각만 진짜 마음속에 밀어보세요. 그 순간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기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감사가 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중요한 것들 좀 정리할 텐데요. 먼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니까 뭐가 없어요? 나에게로 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가 모든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끼칠 사람이 안 오니까 내가 공고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미움받으니까 인생이 안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니까 인생이 안 되지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뭐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생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바둑도 있고 장기라고 하는 그런 오락이 있죠. 그런 게임이죠.
세계 바둑대회 하면은 상금도 많잖아요. 뭐 우승하면 뭐 수억씩 오기도 하고, 부도 따라오고 명예도 오고 그러잖아요. 바둑만큼은 안 되지만은 뭐 장기란 것도 이제 프로들 돈 많이 벌고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기에 바둑이나 장기 들 때 악수를 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그것은 참 묘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수를 두는 거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악수를 두는 순간에 그 게임은 어떻게 돼요? 져버린 거죠. 그리고 인생을 악수를 두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악수를 둔다는 말은 왜 내 인생이 안 되는지를 그 이유를 잘못 찾는 것. 왜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느냐. 내가 왜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느냐.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잘못 찾는 것.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이유를 잘못 찾는 것. 방법을 잘못 찾는 것. 이게 바로 악수입니다. 악수. 악수 두면 두는 만큼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단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안 되어지느냐 그 이유,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악수 두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게 하실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뭐가 되도록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망했지? 그래 이제 내가 다시 너를 축복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는 나를 새롭게 되게 하실 내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요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바라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축복의 정인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때까지 망했냐? 괜찮다. 이때까지 안 됐냐? 괜찮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순간적인, 이례적인, 짧은 기간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영원한 아름다움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후대가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영원한 아름다움의 가정의 모습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도 남죠. 하나님 하시면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막을 자가 없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자가 있던가요?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온입니다. 가온인데 칭찬이 있고 위엄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져서 위엄이 있는 사람, 이 상태를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후대를 어떤 사람을 만드시겠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멋있는 사람으로, 가정으로, 후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 한 해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원해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정, 어떤 사람, 어떤 후대로 세우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위엄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꼭 적용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 하니까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이란 말은 즐겁고 기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나 기쁨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고 기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꼭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났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그리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그리세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50평으로 이사 갔다. 이런 그림 좀 그만 그리시고, 내가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밖에 못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500만 원 받는 그런 직장으로 옮겨졌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아름다움의 사람, 대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그리세요. 그럼 이 안에 모든 경제도 오고 부도 오고 영화도 오고 다 와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 따라줘야 되지,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꾸 만드시겠다는데 싫어 뿌리치고 뭐해요? 자꾸
치사한 곳으로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 가세요. 그래서 정말 위험이 있는 멋있는 사람,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가 따라와줘야 돼요? 삶이 따라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그렇게 보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거의 아마 안 보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친구가 로마에서 파송한 그 총독 밑에서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막 잡아 죽이죠.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친구도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찬 그 마음이 뭘로 바뀌게 되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버리죠. 그게 베드라고 하는 영화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렇게 저주로 몰아간 그 친구에 대한 복수심과 그 저주하고 싶은 마음,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보고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게 되어 버리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렇게 분노로 가득한 한 사람의 마음속에 뭘 주는 거죠? 평안함을 딱 끼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느의 누이와 그 어머니는 나병에 걸려서 버림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베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죠. 예수님 바라볼 때 저주가 무너지고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으로 바뀌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그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머리를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마라. 금과 은을 차서 장식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마라. 명품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지 마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4절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내 자신을 그렇게 꾸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동안 우리 단체 안에도 성형 붐이 일었죠. 쌍꺼풀 없는 사람 쌍꺼풀 수술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턱이 안 이쁜 사람 양악 수술한다고 턱뼈 깎아내고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으로 꾸미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목걸이 차요. 금으로 된 귀걸이 차요. 금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코에다 걸어요. 입술에다도 걸어요. 배꼽에다가 꼽아요. 그리고 배꼽을 노출시켜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남이 유명한 드라마 배우가 입은 옷,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뭔가 때문에 뭐 46분 옷이 뭐 불티나게 팔리고 뭐 이런 거, 그거 아름다운 겁니까? 그는 세상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싼 옷 입는다고 사람이 멋있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썩지 아니할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죽었어요. 아, 거지가 한 사람 죽었구나. 근데 그분이 누구게요? 거지가 아니고 한 회사의 오너, 한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으니까 거지인 줄 알고 노숙자인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왜 칭송을 받죠? 회사 경영 잘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도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잖아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삼성이 가서 회사를 경영해서 베트남 사람 18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고용해서 그 나라의 총리보다 월급 더 많이 주고 그 나라의 의사들보다 월급 더 많이 주고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는 한 달에 월급이 9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물론 뒤에서 빼돌려 가지고 차는 게 더 많지만 공식적인 월급이 90만 원.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가장급에 주는 돈은 얼마냐? 250만 원. 그 나라의 총리 몇 배를 월급을 더 주고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요? 삼성 안 갔으면 18만 명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해서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월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가는 겁니다.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외모 꾸민다고 되지는 게 아니다. 얼굴 다 뜯어고친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썩지 않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꾸어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아름다움의 삶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의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되게 해주셨잖아요. 복의 근원 되라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땅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잖아요.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뭐 해라? 복되게 좀 해라.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은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경제 많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쪼르지 마시고 하나님 내 갖고 싶은 거 주세요. 쪼르지 말고 그 부패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천국 가고 없으니 지금 21세기에 누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을 누가 복되게 해야 됩니까? 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딱 되어지는 날 어떻게 되죠?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와지는 역사가 일어나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간표가 올 때까지 좀 의식적 문제는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또 육신적인 건 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걸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1장 6절이죠. 모든 민족의 영혼들에게 대해서 무슨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줘야 돼요. 부모의 심정으로 살아줘야 돼요.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보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데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저주 받는다. 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은 우리도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 영혼들에 대해서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부모들의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정말 등골 빠지게 일한 거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부모야 힘들든 말든 한량처럼 가서 술이나 퍼먹고 빚내서 옷이나 사입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는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는 이 모습이 부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못 먹어도 죽어가는 영혼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진국들은 너무 많아서 먹방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그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다행인 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도 물론 많이 파송하지만은 정부에서도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일이 뭐죠? 세상에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관계없이 어느 대륙이든 상관없이 도움을 요청하면 뭘 보내죠? 쌀을 계속 보내주잖아요. 라오스도 빈곤 자들이 많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에도 우리나라가 쌀을 많이 보내줬죠. 또 계속 보내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그거 한다고 구원 받냐? 그건 복음이 아니라, 막 두드러 패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요, 대외 원점 해야 합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이익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계를 도울 그 눈을 가지고 가면 더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정말 그 주먹만한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왜 선진국 되게 강대국 되게 해 주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 신뢰들을 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거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해 주신지 알아야 돼요. 부모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모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그 나라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옮겨주는 겁니다. 그 부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성경에 구제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건 왜 안 하려고 빡빡 우깁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 좀 하세요. 복음 아니라고 그냥 가치 없게 이기지 말고. 정말 우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현장 좀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안 가지고 하나님 또 복 달래. 하나님 이번 달에는 1,000만 원 수익 올리게 해달래. 1,000만 원 수익 주면 뭐 할 건데 육신 돼버리면 그것도 망하는데요.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꼭 세상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방해되는 자 되지 마라. 거치는 자 되지 마라. 오늘날 교회들이 거치는 자가 되고 있잖아요. 아, 교회 저것들 때문에 안 돼. 이게 거치는 자가 되고 있잖아요. 아, 우리 지역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 우리 지역에는 교회가 부족해. 교회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내 이익을 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두 가지를 말씀했죠.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제 네 수고한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먹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세상의 경제를 많이 이루어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먹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수천 조를 모아서 세상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전문인들이 경제를 엄청나게 이루어 놓으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이루은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꼭 와지게 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한,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한다. 노소로 나무를 대신한다.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 주신다. 한 단계 높여 주신다. 우리의 삶의 질도 높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뭐 해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래서 나무를 대신해서 철을 하고 철을 대신해서 노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노소를 할 것을 뭘로 하게 해주신다? 금과 은으로 되게 해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한 단계 높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업그레이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18절에 뭐가 없어지죠? 재앙적인 일이 없어지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황폐함이 없어요. 외세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금은 모든 것은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에 좋은 거 가만히 둡니까?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울진에 있는 소나무까지 짝짝해서 송진까지 다 빼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을 사시면 이런 축복이 이 나라에 와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은 불신자나 신자나 보편적인 자연의 은혜로 살잖아요. 저 태양의 빛,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빛으로 너가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전에는 특별한 은혜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을 끝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대로 기뻐하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영원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겠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대의 기쁨의 가정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